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풀러 신학교의 교장인 마크 레벨턴 목사님은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 즉 A Lost World, Church in the Lost World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방향을 잃어버린 성도들. 이 시대의 모습이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데 교회와 성도마저도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시대,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었던 한 분이 있는데 그는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는 어린 시절 6.25 전쟁 중에 이 동네에서 놀다가 그 터지지 않았던 포탄이 터져서 두뇌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마저도 돌아가셔서 고아로 그리고 거리의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는 것도 힘든데 두 눈마저 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혼란함이죠.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너는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이 있니? 라고 비웃으며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면서 삶의 방향을 찾기 시작했고 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최초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고 1983년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안과 병원을 세워서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는 수술을 돕게 됩니다. 그는 정말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환경 속에 살았지만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거리의 거린이고 맹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삶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고 깨달았고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삶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분명한 방향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행진했던 안디옥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달 전체 주제가 그 사도들의 행진, 그 성령의 행진이라는 주제이죠. 오늘 본문 속의 안디옥 교회는 매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11장의 내용에 보면 그들은 박해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두려움과 상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러 가지 혼란한 환경 속에 세워진 교회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오늘 본문에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매우 다양한 민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부 색깔도 달랐고 어떤 사람들은 왕족과 관련된 사람들, 또 이방인 유대인들, 그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다양성은 서로의 문화와 살아가는 생각과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향이 서로 혼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생각이 다르다는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그 정세, 세계 정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와 기근뿐만 아니라 그 로마라는 나라와 여러 다른 민족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기근과 경제적인 불안함,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혼란한 많은 지도자들, 가르침들, 이단들의 이야기들, 또 삶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는 오늘날 인간이 쏘아 올린 우주선이 그 별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과학기술이 좀 더 발달하고 인터넷이 세상을 주도하며 좀 더 많은 지식과 발달한 정보와 의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학과 기술과 지식이 발달해도 삶의 방향이 혼란스럽기는 오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나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이지만 살아가는 그 환경은, 세상은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김선태 목사님이 늘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눈에 뵈는 것이 없이 산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 우리를 자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즉 그의 말의 뜻은 그 혼란한 가운데 우리의 눈이 이 땅의 문제에 이렇게 갇혀서 바르게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과학이나 발달한 여러 가지 정보들, 지식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지식 자체가 다 완전하지 못한 지혜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본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눈을 뜨고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고 걸어갔던 그 길이, 방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1장과 12장에 보면 이 방향과 길에 대한 출발점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지는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11장 21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장 24절에 보면 헤롯의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흥하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참 흥미롭습니다. 11장의 한 절, 12장의 한 절,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이고 출발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고 혼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11장과 12장 모두 그 사실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를 모르는 혼란 속에서도 11장, 그리스도의 손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는 속에서도 12장,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김선태 목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이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간증이기도 하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혼란 속에서도, 아니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혼란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시작, 그 혼란 속에 참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13장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며 그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방향을 바르게 찾으려고 했던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약했지만 어려움 가운데도 이 본문 앞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 헌금했습니다. 또한 13장 1절에 보면 좋은 교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교회는 그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이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을 섬겼는지는 13장 2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주님을 섬기되 금식하여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으로라는 뜻이죠. 그들은 간절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섬겼다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섬겼다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예배한다, 월십한다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고요, 한글 성경에는 섬긴다, serve, 즉 그렇게 섬긴다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본문의 헬라어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레이토기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섬긴다는 단어인데요, 예배한다는 의미와 봉사한다는 뜻이 함께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예배와 봉사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안디옥 교인들은 금식할 정도로 진실함으로 예배했고 또 간절함으로 그렇게 진실함으로 봉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오로지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와 봉사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목사가 갈수록 진실해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다 섬기시죠. 참 좋은 교회, 참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혼란한 속에서도 어떻게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김선태 목사님과 같은 소중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면 그때 성령님이 그들 속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성령님이 자신이 명하는 일을 너희가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 겉으로 볼 때는 사도들의 행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가 움직이고 누가 섬기고 행진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섬기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의 섬김이고 그분의 행진입니다. 우리는 23장의 성령님의 행진, 그분이 주인 되셔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이 모습을 11장에 예수님의 손이 붙잡아 주셨다는 말과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는 이 말씀과 서로 함께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각 장마다 11장, 12장, 13장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손,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실하게 움직이시고 계시며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는 것은 환난이었고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 사도들이 행진했던 그 발걸음 사도행전 각 장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계신 모습입니다. 참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사역 속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섬김 속에서 그 섬김을 누리면서 그 섬김 안에서 그 섬김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말씀의 동행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혼란한 시대 속에서 담대하게 붙잡아야 할 명확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출발점입니다. 보내심을 받았으니 보낸 분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의 오늘의 환난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어떤 일로 가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진정으로 소망하기는 이 사도행전 각 장마다 기록된 말씀의 흥황, 주님의 손에 붙잡으심, 성령의 이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고 믿음과 감사로 붙잡는 은혜가, 그런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보내신 그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섬김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 순종하여 안수하여서 두 사람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자신들이 직접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같은 성령의 섬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안수하여서 형제들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내심을 받고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즉 안수하여 보내는 일과 우리가 직접 보내심을 받고 가는 일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순종이고 실천이고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보내심을 받은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안수하여 보낸 사람들은 교회의 몇몇 리더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즉 전체 교회가 안수하여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안디옥 교회는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함께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이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사울은 당시 교회에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한 리더였습니다. 아직 바울로 바뀌기 전에. 그럼에도 그 두 사람은 왜 그렇게 담대하게
안수하여 보내고 또 안수함을 받고 그들은 그렇게 부족하지만 힘있게 떠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보내신 분의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를 그들 속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이 조건 크건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수하여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것이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권위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영적 권세입니다. 제가 대학 때 이 다른 학교와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학생들 차원에서가 아니라 학교 총장님의 지원 속에서 그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에 저희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는 총신대 총장님의 도움과 후원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 학교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물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 총장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저희는 바로 총장실로 인도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총장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학교 총장님이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일 제가 갔을 때 누가 보내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부족한 신학생이고 뭐 자격도 없고 그래서 총장님의 이름을 말하기는 미안하고 그냥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겠죠. 그냥 오셨으니 그냥 있다 가십시오.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이 땅을 보내시는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늘 자신을 생각하며 용기 없이 말합니다. 왜 사십니까? 그냥 왔죠. 그냥 삽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유럽 저쪽 어떤 이상한 교회 한 몇 교회만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안수하여 보내는 삶이든 혹은 내가 직접 가는 삶이든 그냥 삽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하늘의 총장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담대함과 용기 있게 안수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힘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지요. 마치 행진하는 용사들처럼 장군과 함께 담대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행진하고 나아가라.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담대한 성도들의 발걸음 행진이지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그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보냈던 이 두 가지 모습, 즉 안수하여 보내는 일과 직접 가는 일이 한 개인 안에서 동시에 함께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신방함으로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삶의 일터와 가정으로 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신방입니다. 가르침이고 격려이지요. 혹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회자나 주일학교 교사들을 기도하고 안수해서 격려함으로 말씀과 가르침의 사역으로 파송하고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계속 말씀의 사역으로 안수하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일하는 거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으로 안수함으로 격려함으로 선교지로 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는 스스로 보내심으로 받은 사람으로 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용기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직장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열방의 선교지에 상한 영혼 전도할 곳에 주의 이름으로 가야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법과 가는 장소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있는 섬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보내시는 받은 삶으로 멈추지 않고 한 주 한 주 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김선태 목사님이 섬기는 병원의 이름이 실로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로암은 요한복음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곳이기도 하지만 원래 실로암이라는 뜻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이 김선태 목사님은 이 실로암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처음부터 보내심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생일 기념이나 결혼 기념으로 그 모았던 그것을 기념해서 모금해서 보내준 분도 계셨고, 작은 음악회나 여러 가지 것들 수익금을 보내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참 평생 환경미화원으로 사시면서 폐품을 모아둔 돈을 그것을 전해주는 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 무비나잇을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렇게 자꾸 행진하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안수하여 보내거나 내가 직접 가야 하는 일, 우리 모두 잘 오늘도 행진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곳, 그 권세로 보내심으로 우리가 안수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보내심을 받고 행진하는 사람들. 감사한 것은 이 안디옥의 파송 사건 이후 13장 전체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던 두 사람이 모두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 기쁨을 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전체에 보면 이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기뻐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속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더 성숙해졌고 더 담대해졌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들은 배우며 더 깊은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번 주 아내와 대화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어느새 참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성질머리, 미성숙, 두려움, 가정의 문제들을 주께서 이미 해결해 가고 계시고, 그리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그런 간증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 마치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멈춘 곳에는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물이 계속 흘러가서 보내심을 받은 곳, 행진하는 곳에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곳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물 자체도 그 풋풋한 물향기, 풀향기가 그 물 속에서 나는 것과 같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 때 우리의 생명이 더 그리스도 속에서 더 깊이 흘러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담대하면서도 겸손한 향기로운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새롭게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13장 마지막 말씀처럼 기쁨과 성령이 더 충만하여지니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만일 김선태 목사님이 자신의 환경과 어려움에 머물러 있었다면, 혹은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했었다면, 그의 삶은 오늘도 원망과 두려움으로 냄새나는 고인물과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너에게 살 소망이 있어? 두려워하고 떠는 삶입니다. 그런 말과 똑같게 됐겠죠. 하지만 그는 실로함, 자신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그 보내심에 대해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고, 주님은 그를 붙잡으셔서 참 담대한 삶, 그리고 향기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중국과 필리핀과 방글라데시에도 안과병원을 세워서 그 땅의 시각장애인들을 눈을 뜨는 보내심을 받은 그 소명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이 그 김선태 목사님의 보지 못하고 부모가 없었던 그 상황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김선태 목사님이나 안디옥 교회나 우리 모두가 사는 시대는 방향을 잃어버릴 만큼 염려가 많은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사도행전 각 장마다 기록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각 순간, 각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내신 그분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늘도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늘의 총장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사역지로 보내고 계십니다. 안수하여 보내라. 네가 직접 가라. 가서 네가 위로하라. 따라서 우리는 그냥 왔습니다라고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총장님의 건의와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은 삶으로 용기 있게 살아야 할, 행진해야 할 인생과 교회이지요. 사도들의 행진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행진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장로교회의 행진이 되어야 하죠. 고난 중에 사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행진했던 것처럼, 실로암 병원에 수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후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사도들의 행진, 성령님의 행진과 함께 발맞추어 가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환난이 있지만 그분이 붙잡아 주실 것이고 충만케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끝까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보내심을 받고 왔으니 보내심을 받은 그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는 날까지, 때로 지칠 때도 있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눈을 뜨고 참 용기와 기쁨과 사명을 누리며 참 힘있게 하루하루를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의미를 가지고 보내고 내가 직접 가는,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사는 것 아니고 그 혼란 속에서 그 혼란 해결하려고 사는 삶 아니라, 그래서 두려워서 넘어지는 삶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보내시는 자를 기억하고 그 보내신 권세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압니다. 주님,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안수하며 우리도 담대함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해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